감사하고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해보실래요? 80년 2월 10일 성광교회에서 작은 초도에 작은 교회를 지어주었습니다. 그것이 벌써 46년째 되었고요. 우리 진막교회에서 목회자가 5명이 배출이 됐습니다. 지금 제가 서울에서 성북로에 소속이었는데 저를 초도로 끌어당긴 존재가 진막교회 출신 양인수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진막교회 이제 그 목회를 시작한 지 2년 반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저는 2년 반 정도 이제 초도에서 생활할 생각을 처음에 할 때는 이게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이 어촌에서 과연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언제 2년 반이 지나갔는지 몰라요. 그 정도로 우리 초도의 진막교회가 너무 아름답고 참 어떻게 보면은 인생의 가치를 행복이라는 기준으로 바라봤을 때 가장 최고의 교회가 진막교회구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을 누가 개척해 줬어요? 성광교회. 다시 한번 누가? 여러분이 개척하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에 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이 마음에 계셔서 여러분들을 주님의 아들로, 자녀로 이끌고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광교회가 진막교회도 개척하고 또 이 일대 연안의 다른 교회도 개척하고 또 이제 이 성광교회 그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있는 또 다른 중풍병자를 고치는 새로운 교회를 여러분 안에 세우시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잠깐 우리 진막교회, 제가 성광 자꾸 이렇게 나오는 거는 성광교회가 제가 모교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이제 내가 벌써 성광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자꾸 성광자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진박교회 한번 좀 보시겠어요? 이게 처음에 찍은 저게 세웠던 교회고요. 이게 나중에 2004년, 그러니까 24년 정도 지나서 새로 지은 교회입니다. 다음 거로 이렇게 넘어주세요. 여기는 이제 처음에 80년 2월에 여기 남성교회가 이 79년도에 아마 여기 목회 선교원인가 그런 것이 있었나 봐요. 여기서 교육에서 배출된 이완영 전도사님이 저희 교회에 파송돼서 처음 그 진막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여러분 영광스럽습니까? 안스럽습니까? 자부심이 가요? 안 가요? 가죠? 박수 한번. 할렐루야. 다시 이제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주세요. 얘가 이제 그 앞에 들어가는 입구에서 보이는 정경입니다. 교회 전체. 그래서 이 옆에는 다 꽃으로 가득 차 있고요. 앞에도 밭이 있는데 밭도 다 꽃들로 가득 차 있어요. 그 다음 사진. 옆에서 보여. 이번 올해 저희가 노회에서 지원을 받아서 전체 리모델을 했습니다. 다음 또요. 그 다음 이게 저녁 노을 사진입니다. 그림 아니에요? 초도에 한번 와볼 만하죠? 진막교회 한번 와보세요. 너무 아름답습니다. 이게 저 앞에 앞에 가까운 섬은 박막섬이라고 여기가 한 달에 2번씩 모세의 기적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여기 가면 조개도 집지요, 미역도 따지요, 온갖 해산물이 다 나옵니다. 그다음 다시 이게 꽃이에요. 그다음 사진 또 다음 사진.
제가 그 저녁마다 늘 산책을 하는데 산책할 때 이제 그 노을이 지는 시간이 많아서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사진을 찍습니다. 근데 이렇게 그 중에 이렇게 뭔가 인상에 남는 거, 이게 진막리 마을하고 그 노을이 지는 것을 합성해서 이렇게 했는데 너무 그 천국이 따로 없어요. 자, 그 다음 사진 또요. 단가? 더 없어요? 예. 이렇게 생겼습니다. 너무 아담하고요. 다만 단점이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주로인데 나이 드신 분은 뭘 알아요? 인생의 가치를 압니다. 철학이 가슴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향하는 건 행복한 교회입니다. 지금 현재 나 자신을 돌보고 또 나와 함께하는 이웃을 돌보면서 함께 살아가는 길을 또 법을 세상에 함께 같이 전하고 싶은 교회가 진막교회입니다. 이 교회 누가 세웠어요? 자, 그다음 아담하죠? 그다음 전에 이제 멈춰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진막교회를 잠깐 소개해드렸는데요. 이렇게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 곳에 이런 교회가 존재하고 그 존재를 통해서 사람들이 행복을 느끼고 기쁨과 즐거움을 느끼고,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기쁨과 즐거움을 뜻하는 게 에덴이라는 말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곳이 에덴 동산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에덴 동산이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로 넘어가면요, 오늘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늘 갈릴리 전도 여행을 다니셨는데, 그렇게 다니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선교센터지, 그 당시에도 선교센터지가 있었습니다. 여수의 선교센터 하면 어디? 성광교회. 성광교회 많이 들어가네. 근데 가버나움이 또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가버나움의 어느 한 집에 예수님이 이제 들르게 됐는데, 그곳에 예수의 소문을 들은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됐죠. 그런데 그 중에 한 무리가 침상에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들어왔는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지붕까지 뚫고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실까요? 안 고쳐주실까요?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이 과거에 하신 일들이 다 이렇게 곳곳에 중풍병을 고치는 일들이었어요. 그러면 이 중풍병이라고 하는 이 병은 왜 생길까요? 이 병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었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양식과 지혜를 힘을 받지 못해서 일어나는 걸 병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풍병이 걸렸다는 것은 하나님과 끊겨서 단절된 사람이 하나님의 뜻과 진리와 생명의 길과 단절된 상태로 살다 보면 뭐만 나오겠어요? 육신의 욕망과 이기심과 자존심과 또 허세, 이런 것이 작동을 해서 그 사람을 자기도 모르게 악의 앞잡이가 되게 만듭니다. 세상에 휩쓸려, 파도에 휩쓸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까 스트레스로 인한 병이 쌓여서 중풍병이 되는 거예요. 중풍병은 마비병이거든요. 마비가 뭐예요? 흐름이 깨지는 거예요. 균형이 깨지는 거예요. 질서가 깨지는 거예요. 그게 중풍병입니다. 이 중풍병은 세상에 널리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세상은 전쟁으로 번져가고 있어요. 무질서와 혼돈과 부정의와 탐욕이 세상을 뒤엎고 있어요.
세상은 새로운 질서의 세계로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이 중풍병자들이 널려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 자신 속에도 중풍병이 담겨 있어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질시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화가 일어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또 나의 자존심이 발동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왜 그게 일어날까요? 내 안에 그림자, 그게 중풍병입니다. 여러분의 기운을 막고 여러분의 삶을 막고 여러분의 관계를 막는 그것이 중풍병자 모습입니다. 우리 안에도 중풍병이 있어요. 우리는 자꾸 남에게만 중풍병이 있다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이미 중풍병이 있음을 여러분이 스스로 먼저 고백을 해야 됩니다. 이 성관교회도 중풍병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걸 먼저 고백하고 회개하고 그랬을 때 천국이 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려고 하면 먼저 회개가 필요해요. 중풍병이 나에게 있구나 하는 인정이 필요해요. 그런 다음에 그 중풍병자를, 그런데 중풍병은 뭐예요? 마비병이잖아요. 마비병. 마비 걸린 사람이 혼자 움직일 수 있을까요? 마비 걸린 사람 혼자 움직이는 거 봤어요? 안 됩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큰 병은 자기 혼자 못 고쳐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만 고칩니다. 암 걸린 사람도 그 옆에 가족이 있어야 그 암이 고쳐지는 거예요. 혼자는 못 고칩니다. 그런데 여기 그 중풍병자를 들러업고 온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냥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 중풍병을 침상에 들러매고 오기까지 했는데 오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붕까지 뚫고 중풍병자를 들러업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자를 데려갑니다.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사람일까요? 예수님이야 우리가 잘 알죠. 그 앞에 가면 모든 사람을 치유하고 또 지혜롭게 만들고 말씀으로 무장시키고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잘합니다. 그런데 이 무리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왜 이런 짓을 하죠? 그 사람은 중풍병자하고 얼마나 친하길래? 아마 이 무리들도 이 중풍병자를 데려오기 전에는 어쩌면 중풍병자와 똑같은 처지에 있었던 경험이 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치유를 받으니까, 자기가 고침을 받다 보니까 그 고침을 받는다는 것에 기쁨이, 자유로움이, 해방감이, 진정한 그 삶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삶이 변하는구나. 믿음과 사랑이 있으면 삶이 바쁜 일상 속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는 삶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고 진정한 삶의 가치를 느끼고 누릴 수 있구나. 그리고 나눔 속에 진정한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만나서 치유의 체험과 해방의 체험과 영적인 그 부활의 체험을 맛봤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미 그 안에 뭐가 들어갔어요? 그리스도가 들어가서, 이 사람은 워낙 자비로워서 중풍병자를 데려온 게 아니라 그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그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고 중풍병자를 들러업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해야 된다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그들은 지금 움직인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살아계셔서 움직이게 하신 거예요. 그의 삶의 변화를 통해서 그는 사람이 경쟁하면서 줄다리기 서면서 걱정과 근심과 염려와 초조와 불안 속에 사는 것이 아니어도
삶은 얼마든지 아름다움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 중풍병자를 보고 너무 불쌍한 마음으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내가 작지만 내 힘을, 내 손을, 내 어깨를 내어줘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지금 중풍병자를 들러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지 않았을까요?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때 신앙생활을 시작한 계기가 제 옆집에 저희 고등학교 친구 어머니 권사님이 계셨는데, 어머니 권사님은 매일 교회에 기도하러 다니시면서, 기도하는 건 교회 다니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는데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그가 보여주는 인자함과 사랑스러움이었어요.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정말 정성을 다해서 섬기고 돌보는 모습에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그전에 제가 교회 다닌 적이 없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너무나 가정적으로 힘들었던 상황에서, 가족에 대한 회의감까지 들었던 상황에서 그 권사님의 그 삶의 모습을 보고서 교회를 다니면 저런 사람이 되는가? 저런 삶이 정말 사는 맛을 갖게 하는 삶이구나. 그 가난한 집안이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집안인데 매일 웃고 서로 배려하고 또 함께 오손도손 즐겁게 살아가는 모습이 그렇게 부럽더라고요. 그것이 저에게 큰 자극이 돼서 제가 혼자 그분의 교회를 나오라는 여러 번의 권유를 통해서 혼자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안에 들어갔을 때 강대상에 비춰진 그 많은 빛과 이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게 제 마음속을 감동시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기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혼자라면 절대로 교회 가지 않았을 거예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또 정말 한계에 부닥쳐서 바닥을 쳤을지라도 아마 교회 다니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 권사님이 계셨기 때문에, 그 모습이 살아 움직였기 때문에 저는 마음이 움직였고 감동이 왔고, 그것을 따라서 나도 부러운 마음에 교회를 나가게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은 항상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그냥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을 계획하실 때 충분한 준비와 계획을 하시고 충분히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준비를 시키시고 사람들을 파송시키십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출애굽을 하도록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셨을 때 그냥 내리셨을까요? 아닙니다. 그를 왕자의 삶을 살게 하신 다음에 그를 꺾어서 미디안 광야로 보내서 몇 년? 40년이라는 광야에서 목부 생활을 하는 그런 삶을 살게 했어요. 광야에서 유목을 하면서 사는 삶은 비바람이 몰아치는 그 속에서 오직 별과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의 삶이 아니라 양을 돌보는 삶을 살면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양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나는 그 속에서 어떤 관계를 유지해야 되는지를 보고 배우고 느끼게 했어요.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은 그를 불러서 떨기나무 속에서, 불타는 떨기나무 속에서 모세를 부르시는 걸 보고, 그리고 그를 고통과 신음 속에 허우적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파송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모세를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그 강대한 제국, 이집트 제국을 맞서서 출애굽을 할 수 있고 홍해를 건널 수 있고 광야를 90일에 걸쳐서 지나서 시내생 광야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46년 전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셨어요. 성광교회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초도의 진막교회, 거기는 과거에는 무당이 넘치던 곳이었어요. 제가 알기로 저희 교회 권사님들 다 무당을 따랐거나 신앙생활 하신 분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생기고 나서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하면서 성령이 역사하면서 변화가 일어나면서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는 그리스도가 그들의 마음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인도하신 그 결과 오늘 우리는 아름다운 교회에서 행복한 삶을 함께 나누고, 비록 작고 외부로 볼 때는 아주 초라한 교회일지 모르지만 삶으로는 참으로 행복하고 참으로 아름다운 교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여러분의 헌신이, 여러분의 신앙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이 성경에 나오는 그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은 그냥 만들어진 무리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이 안에 이미 들어가셔서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가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여러분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한 성령이 함께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 힘과 생각과 뜻이 아니라 항상 그리스도가 있는 곳에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날 진막교회가 성령으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이 성강교회가 이 여수에서 어머니 교회로서 많은 역할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노력이, 그 열정이 저는 계속되기를 바람하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목사님하고 잠깐 목회실에서 잠깐 이야기를 이 성강교회 역사에 대해서 잠깐 들었는데, 이 성강교회가 한국 교회사에 중요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서울에 있어서 큰 교회가 아니라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가 평양신학교인데, 평양신학교의 맥과 제주도에서 이기풍 목사의 그 유명하신 목사님들의 그 열정과 신앙이 만나서 이 성강교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이것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우리의 역사와 함께해서 이 분단의 역사를 통해서 어쩔 수 없는 이 고난의 자리에서 이 여수의 그 흐름을 이어가는 교회가 바로 성강교회고, 그 성강교회를 통해서 우리 진막교회가 태어났고, 진막교회 같은 수많은 교회가 앞으로 태어날 것입니다. 오늘 이 헌신 예배가 제 입장으로 보면 정말 감격스럽고,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 것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영광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가벼운 것이 아니에요. 정말 값진 것입니다. 참된 삶은 값진 것을 값지게 여기고 안 되는 것을 안 되게 여길 줄 아는 그 믿음과 또 판단 속에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안수 집사는 교회에서 기둥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수 집사님이 기둥입니다. 이 기둥은 그냥 내가 교회에서 한 자리 차지해서 기둥이 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그리스도가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신지, 내 마음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대화할 줄 알아야 되고, 그리스도에 대해서 주의를 기울일 줄 알고, 그리스도가 나에게 어떤 음성으로 대화할 때 그 음성을 믿음으로 따를 줄 안 그 전제가 있어야 참된 교회의 기둥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진정한 성강교회, 큰 교회 성강교회가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그 안에서 나도 축복받는 감사함을 느끼고, 감사함으로 고백하고, 감사함으로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 만나면서 즐거운 동산을 만드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2장 11절, 2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누가 데려갔어요? 무리가 데려갔어요. 여러분이 데려가면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중풍병자를 다 고쳐주십니다. 여러분의 안에 있는 중풍병도 고칠 거고, 우리 이웃들 속에 있는 중풍병자들도 고칠 거고, 이 세상의 무질서와 혼돈과 부조리와 구조학들로 인해서 생겨나는 중풍병도 고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으로 인해서 또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안수집사 헌신 예배를 통해서 성강교회가 다시 태어나며 성령으로 역사하는 귀한 교회의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